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부르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1일부터 4일까지 5가지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좀 물과 성령으로 그런 거듭나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회가 또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저들에게 회복과 빠른 치유의 능력 허락해 달라고, 또 이 시간 우리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부어 달라고 한번 주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시간에 우리가 또 합심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곳에 뜻이 있어서 저희 모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지역에서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특별히 우리 8월 1일부터 4일까지 5가지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거듭남을 통해서 정말 저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 남은 생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한 뜻으로 주께 예배드리며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섬겨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 많은 영혼들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8월 11일 날 주일에 정규인 여름 야유가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 즐거운 시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제에서 사역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시간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선교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하나님 고생하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바른 회복과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나리고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또 수요 기도를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귀한 수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3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3일 기도회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불볕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죄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까지 나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들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자족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본문이 좀 긴데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요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같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 본문 가지고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좀 이 말씀 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먼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모임에 좀 참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이제 그 거리가 좀 꽤 되었을 텐데 와서 이 예수님의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유는 그때 이제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 그 지역에 두루 좀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또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좀 궁금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교훈과 이 가르침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가르침과는 좀 많은 어떤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전통을 예수님께서 좀 많이 깨뜨리셨는데, 예를 들면은 중풍병자에게 내 삶을 받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안식일 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좀 조사하고 책잡기 위해서 아마 이곳으로 좀 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모임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몇 사람이, 물론 이제 이 몇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몇 사람이 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이제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에 따르면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결국 지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좀 친절하게도 이 부정한 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씻지 않은 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이것은 이제 더러운 손, 불결한 손, 또 어떤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 불결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이 마가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절과 4절은 이제 가로를 쳐놨는데 이 내용이 이제 삭제가 돼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이 문맥상 흐름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3절과 4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손을 씻기 전에는 이제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그러는데, 이 성경 여러분들 주석에 보게 되면 이제 이것을 또는 목욕하지 않으면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목욕을 몸을 씻지 않고서는 밥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그릇을 씻지 않고서는 저들이 밥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전통을 그들이 지켜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이 왜 그런 전통을 지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장로들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그 당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데, 당시 제사장들이 이제 그 물두멍에 가서 자신들의 손과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소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부정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어떤 특별히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정결 의식을 우리가 더 하나님께 잘 치를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도 씻고 몸도 씻고 그릇까지 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사실 이것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밥 먹기 전에 우리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좀 손을 씻고 그렇게 밥을 좀 먹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 코로나 걸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변기 오늘까 봐서 옷을 그냥 한 번 입었는데 세탁기에 다 넣어버리고 또 이렇게 샤워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적이 우리가 있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밥 먹기 전에 식기를 물로 씻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정말 좀 유독 깔끔을 좀 많이 드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 종이컵 있지 않아요. 그 흰 종이컵이 있는데 그 종이컵을 받으면은 물로 한번 씻고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마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좀 그랬어요. 진짜 저렇게 깔끔 떨 필요가 있나? 제가 그랬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돌려가지고 버리고 제가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보면서 참 이게 근데 사람 생각에 좀 그렇게 유독 깔끔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별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도리어 좀 더 잘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 유럽에서 이 전염병이 돌 때에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죽었다고 하는데 유독 이 유대인들만 살아서 이제 생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숟가락이 있고 포크가 있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밥을 먹으면서 이 전염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러한 어떤 습관들은 결코 잘못된 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문제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잣대를 좀 들이대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이대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통을 만든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조항을 어떤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사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만 잘 지키면 되는데 그런 잣대를 결국에 타인들에게까지 들이대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고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면서 자신들만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지키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은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고쳐야 돼.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이고 너희의 전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씻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 자신의 취향에 따른 거예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먹었냐? 그건 잘못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지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이고 너희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타인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경험한 것인데 제가 한 번은 어느 이제 모임에 특히 이제 고신측 그 교회 모임에 제가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강단에 서기 위해서는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행동이다 라고 이제 제 옆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당시 한 20-30명이 모여 있었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 반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거기에 꼭 양복을 안 입고 강단에 선 게 죄를 지은 겁니까? 양복 안 입고 한복을 입고 설 수도 있고 또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하나 입고 강단에 설 수도 있는데 왜 꼭 우리가 양복을 입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 자신 전통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깨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저하고 좀 이제 언변이 붙었어요. 이렇게 논쟁이 좀 됐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전부 다 고신청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 누구도 제 편을 안 들어주고 다 고신청 목사님만 편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 결국에 이제 그 교수님도 저보고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 때는 강단에서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서야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논쟁이 좀 사그러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넥타이를 메고 강단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사실은 없어요. 그건 단지 그냥 우리가 사실 뭐 대충 면바지에다가 티셔츠 하나 입고 오면은 그게 좀 보기에 약간 좀 뭐라 그럽니까? 어느 정도 뭐 격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넥타이도 메고 양복을 입고 서는 것이지 이 강단에 꼭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서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기도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때 한복이 있잖아요. 한복. 특별히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아주 두루마기 입고 그때 강사 설교하는데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 부흥 강사가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한복 좋아하잖아요. 두루마리 입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그냥 찬양하고 하는데 너무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입어보고 싶은데 옷도 없습니다만은
저도 땀도 좀 많이 흘리고 그럽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그런 것들을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강요하는 것, 저는 그것은 사실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신 사람들이 만든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규정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 하지만은 사람들이 만든 규정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처럼 남에게 강요하고 또 그러면서 그것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옛날에 그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 만화를 지으신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그 이후로부터 교회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때 처음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 나가다 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나갔대요. 잘 모르니까.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장로님이 이제 너는 왜 교회 오면서 슬리퍼를 신고 왔냐라고 그러면서 좀 많이 혼을 좀 냈는가 봅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좀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계명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그들은 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오늘 보면 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을 외식하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어떤 위선 혹은 또 가면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시 우리 고대 영국 배우들 보면은 이 가면을 쓰고 또 탈을 쓰고 나와서 그 사람인 척 연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왕인 척, 양반인 척, 또 그렇게 이제 색신 척 연기를 한 것이지요.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행동이 지금 일종의 어떤 종교적인 탈을 쓰고 종교적인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손을 씻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거룩한 척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외식적인 행동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 행했던 한 가지 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고르반의 어떤 그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 신랄하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부모 공경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 계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부모 공경하는 계명은 사실 굉장히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실 이 10계명 중에서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될 그런 계명을 뺀 나머지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혹은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보다 우선되는 그런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정말 큰 죄에 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여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그런 계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인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내게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나를 좀 도와줘라,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이 고르반이라고 외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법이 그 당시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 부모에 대한 자신들이 이제 이 제도를 악용하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로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깜짝 놀랐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주의 종이면은 우리 부모를 더 잘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고 또 우리가 주의 종이 되면은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렇게 해방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때 사실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여러분 그것뿐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그럴 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의 어떤 당연히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우리가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시장통에 가가지고 1,000원, 2,000원 이렇게 또 그 물건을 사면서 깎아가지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돈을 깎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그런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런 돈 깎지 않고 우리가 그냥 정당하게 제값을 치르고 우리가 그 돈을 사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파난 돈을 깎아가지고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좀 잘못된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결혼해가지고 저희 집 이제 근방에 이제 세탁소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제가 그때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옷을 수선하면서 이제 몇천 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은 수선비가 얼마 안 합니다. 바지 하나 수선하는데 한 3,000원 정도, 위에 거 수선하는데 한 5,000원 정도만 하는데,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돈을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선비가 3,000원인가 5,000원 나왔는데 1,000원 좀 깎아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버럭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화내는 걸 들으면서 순간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왜 이걸 내가 깎으려고 했을까? 라고 그 위에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는 제가 그런 사람들 또 시장통에 나가가지고 돈 몇천 원 하는데 500원 깎자, 1,000원 깎자 그런 이야기는 제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인의 어떤 탈을 쓰고
이 종교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위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손을 씻고 먹느냐 또는 먹지 않느냐 또는 어떤 음식을 먹냐 안 먹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또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박무사님도 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총신대에 있을 때에 그때 점심으로 그때 선지국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절반 나눠가지고 이 선지국 소피지 않습니까? 이 선지국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먹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때문에 정말 많은 그때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먹은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그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무엇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음란과 도둑질, 또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또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이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없는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런 것들 버리지 못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